8월 11일 월요일. 하나님이 주신 참된 능력. 인간의 능력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능, 사고력, 기억력, 논리력 같이 수치화할 수 있는 인지능력과 자기통제력, 감정조절력, 소통 능력, 창의성과 같이 수치화할 수 없는 비인지능력입니다. 예전에는 성공하기 위해서 정해진 답을 잘 기억하는 인지능력이 높을수록 유리했지만 지금 시대 그리고 다가올 미래 시대에는 알 수 없는 미래를 예측하는 비인지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비인지능력이라는 단어를 가장 먼저 만들어낸 사람은 인지능력이 더 이상 성공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은 미국의 교육학자들이었습니다.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비인지능력의 5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력은 비인지능력의 원동력이고, 비인지능력은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천천히 성장하며 실타래 같이 연결된 좋은 성품들이 비인지능력을 늘려줍니다. 또한 비인지능력은 수치화할 수도 없고 도구화할 수도 없으며 오직 인간만이 비인지능력을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달란트와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을 때 참된 비인지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세상의 도구와 방법으로 우리 자녀를 평가하도록 그냥 두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만나,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자신의 능력과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월 12일) 화요일. 우리의 언어가 드러내는 것.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심리학의학 연구팀이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대상자들을 상대로 자신이 요즘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조사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질문에 대한 응답과 사람들의 실제 상태가 판이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를 전혀 받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사람도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반대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응답한 사람이 아주 유쾌한 삶을 살고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연구팀의 책임자인 교수는 설문조사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스트레스 지수를 알아낼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이 평소에 사용하는 언어를 통해 스트레스 지수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1만 건이 넘는 전화 통화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비슷한 패턴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말수가 눈에 띄게 줄었으며 정말로 엄청나게와 같은 강조의 표현을 더 자주 사용했습니다. 뇌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느끼면 대응하기 위해 특정 단어를 많이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이 연구팀의 결론이었습니다. 주님을 믿고 따른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언어는 어떻습니까? 오늘의 말씀,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오늘의 만나, 우리의 말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은혜롭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지 점검해보고 늘 덕을 세우는 말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8월 13일) 수요일. 하나님의 작품인 우리. 미술관에 갔습니다. 전시장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도슨트의 설명을 듣는 관람객들 사이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등받이가 없는 접이 의자에 앉은 사람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인가 싶었지만 휠체어가 아닌 접이 의자라니 이해했습니다. 전시장을 나오다가 의문이 풀렸습니다. 입구 오른편에 그 접이 의자들이 줄줄이 걸려 있었고, 안내판에는 예수를 만나는 시간, 인생을 바꿀지도 모릅니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술관에서 작품을 감상할 때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오랫동안 바라봅니다.
그 진지한 시선 속에서 예술가의 마음을 읽고 작품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인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자신을 하찮게 여기거나 실패작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항상 사랑의 눈길을 보내고 계십니다. 미술관의 관람객처럼 우리의 삶을 오랫동안 지켜보시며 우리 안에 숨겨진 아름다움과 가능성을 발견하시는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오늘의 만나, 하나님의 눈에 소중한 작품인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그분의 사랑에 감사하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월 14일) 목요일. 절망에서 피어난 희망.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동료 속다오기가 46년 만에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1979년 한반도에서 완전히 멸종된 따오기가 경남 창녕에서 자연번식에 성공한 것입니다. 절망적이었던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17년간 꾸준히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때로 우리 인생에도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꿈이 사라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망의 땅에서도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따오기의 귀환은 단순한 생태복원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인내가 얼마나 귀한 열매를 맺는지 보여주는 산교훈입니다. 성경은 어두움 후에 빛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 같은 시간이 지나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새로운 아침이 밝아옵니다. 따오기가 다시 하늘을 날고 새끼를 기르듯 우리의 잃어버린 꿈도 죽은 것 같던 소망도 하나님의 손길 아래 다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지금 당신이 어떤 절망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이미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오늘의 만나, 포기하고 싶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새로운 희망을 품고 인내하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8월 15일) 금요일. 복음으로 세운 나라. 1919년 11월 28일 평안남도 도지사는 한 신학생 대표에게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월요일에는 우리나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화요일에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수요일에는 한국의 부흥이 임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목요일에는 독립운동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들의 가족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금요일에는 우리의 독립이 조속히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토요일에는 국제연맹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이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안타깝게도 이 편지는 비밀경찰에게 발각되어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교회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편지였습니다. 당시 기독교 인구는 5%도 되지 않았지만 백범 김구 선생이 경찰서 10개보다 교회 1개가 낫다라고 말할 정도로 정말로 말씀을 따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었습니다. 진리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어디서나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위해 누구보다 더 열심히 기도하며 노력했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복음이 다시 한번 불길처럼 퍼져나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죄에서 해방되도록
세상에서 복음과 진리를 전하십시오. 오늘의 말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만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임을 깨닫고 복음으로 이 땅을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